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반석의 가족들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3일 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세임을 얻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복음의 편에 서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24시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계산과 계양구의 모든 우속과 점술과 우상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수요 예배 지금까지 이제 10주 동안에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오늘이 드디어 이제 10주 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없는 건 아니고요. 10주 동안의 기본 메시지를 다루는 그런 오늘 10주 마무리하는 그 내용은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좀 기본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수요 예배 우리가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주 동안에 계속 우리가 반복했던 건데요. 사실 반복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또 얘기하고 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야 됩니다. 왜냐 사탄은 다른 거 다 기억하고 요것만 딱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참 희한하죠. 요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다른 건 다 하게 합니다. 근데 요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사단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쨌든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우리가 7구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내 안에 각인시키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다른 문제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참 선지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즉 하나님 떠난 원죄를 얘기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까지 모든 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 끝났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압이 마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평생 마귀가 시킨 대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셔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시고 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약,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구약의 가장 중요한 피제사입니다. 이 피제사 드릴 때에 모든 재앙 저주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네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심판, 지옥 권세, 모든 원죄까지 다 해결하신 거죠. 그 직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 이 언약 성취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교회 생활 마지막에 10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 싸움입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의 돌, 율법의 돌, 정죄의 돌. 뭐 안 맞으면 바로 돌을 던져버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 현장에도 이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어떤 실수도 어떤 연약함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죠?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 주셨죠?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단순히 뭐 죄 짓지 말라. 그거는 율법 종교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그 한계와 육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 아무리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요 절대 죄 안 짓고 못 삽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복음은 모든 죄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24시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 속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편에 설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생활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는 지체의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조금 잘 안 쓰는데 일반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지체라고 부릅니다.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에 팔, 다리, 눈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몸에 이 지체들이 있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약 부품이 2만 개가 넘습니다. 그 2만 개의 부품이 뭐죠? 모여가지고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2만 개 중이니까 뭐 하나 뭐 없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2만 개 중에 하나라도 부품이 없거나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차가 고장이 나요. 차가 멈춥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지체의식.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그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구성 지체 멤버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 멤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체의식과 함께 교회는 한 몸 사상입니다. 한 몸 사상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는 거죠. 그게 한몸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단은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무너뜨려야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지금 심각하죠.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지금 다 팔려나갔어요. 또 교회 부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그 앱에 들어가 보면요, 교회에 내놓은 그 부동산처럼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 닫겠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갈수록 교회는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전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많은 세상의 이론과 가치와 방법들이 막 교회에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이미 진작에 문 닫았습니다. 유럽 교회는 이미 불 꺼졌고요. 유럽은 교회가 뭡니까? 관광지예요, 관광지. 지금 미국 교회도 거의 절반 이상 거의 다 불이 꺼져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위기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왜? 교회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석교회로 불러주셨고 그 반석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성도들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생활의 축복을 오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죠, 당연히. 또 심지어 평생 막 모태신앙으로 2대째, 3대째 믿어오면서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은 사실은 얘기해 보면 교회를 잘 몰라요.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느끼는 점이 뭐냐면요, 아, 이분이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교회 중직자로서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에 맞추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지구상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찾고 있는데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먼저 정의, 교회가 뭐냐? 이 교회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뜻이에요. 즉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물론 모임은 많습니다. 세상에 나오면 동호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 조직 많고 그거 다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당연히 건물적인 의미가 있죠. 십자가 달고 있고 교회당,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왜 자꾸 모르고 있느냐? 너희가 어마어마한 신분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지금 이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왜 다투셨습니까? 그 우상에게 절한 고기 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큰 아데미 신전에서 엄청난 제사를 지내고 고기가 남잖아요. 그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고기가 어떻게 되냐? 고린도 시장으로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는 실은 어떤 고기죠? 우상에게 절한 고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따로 뭐 고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웬만한 일반 사람들은 시장 가서 고기를 사 먹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왜 우상한테 절한 고기를 왜 먹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반대쪽에서는요. 아 그럼 고기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왜 이걸 모르느냐라고 조금 한탄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전, 즉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우리가 바로 성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살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해야지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큰 본당에 엄청난 어리한 건물 지어놔도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고 성도들이 살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만 있는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교회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의 종류. 강의 안에 나와 있죠. 무형교회, 유형교회. 말 그대로 무는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 지금 이 계산동에 있는 2층에 있는 이 반석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잖아요. 근데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죠. 또 천상교회, 지상교회. 말 그대로 천상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게 천상교회고, 지상교회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천상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그러나 지상교회는 뭡니까? 전투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천상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상교회는 뭐죠? 전투적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이 두 가지가 늘 존재한다니까요. 복음과 율법.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다 이거 싸움이었어요. 왜?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지상교회. 그래서 사탄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저는 목사님 진짜 문제없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다면요, 혼자 예배드려야 돼요. 그것도 무인도에 가서.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교회는요,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게 제일 첫 번째 사명이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또 교회는 뭡니까? 지상은 이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뭡니까? 교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게 다 교회의 기능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병원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병원. 즉 교회는 치유하는 거죠. 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그렇죠? 신부는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뭐 하는 거죠? 치유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병원. 교회는 병원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병원 중에서도요, 막 중증 외상센터, 막 응급실이야, 응급실, 막 산소호흡기 끼고 와서야 막 목사가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매주 살려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교회마다 시간표가 다 다른 거죠. 교회는 병원의 역할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 번, 두 번 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분들도 오셨잖아요. 앞으로 더 올 수 있습니다. 와야 돼요. 왜 그렇죠? 교회 안 오면 어디서 그런 분들을 고치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곳,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주유소. 주유소는 뭡니까, 여러분? 공급받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지금 벌써 3일 지나고 여러분 왔습니다. 그렇죠? 이 3일 동안에, 지난 3일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주로 이제 일을 하시니까 3일 동안 그 세상의 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붓겠습니까? 그렇고 나서 오면요, 이제 소진되어 있는 거, 탈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공급해 줘야 돼요. 말씀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영적 힘을 충만하게 공급해서. 여러분 주유소에 불 들어오면, 그 차에 그 기름등 불 들어오면 어디 갑니까? 주유소 가시죠. 근데 주유소 가가지고 5,000원치만 넣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좀 우리가 경제가 좀 약하더라도 5,000원치 넣으면 이거 몇 킬로 가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기름을 나름대로 넣어야지 생각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좀 있다가 등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주유소가 없어요. 여름인데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요. 차 멈출까 봐. 여름인데요, 에어컨 껐습니다. 창문 내렸어. 라디오 끄고 막 다 껐어. 최대한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지나가는 차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저 차는 저 더운 여름에 고속도로에 다니는데 왜 창문을 열고 다니는지 이상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러다가 겨우 주유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가지고 기름을 넣었겠죠. 얼마 넣었을까요? 5,000원? 3,000원? 만땅으로 넣어달라고. 가득 채워달라고. 그런 다음에 제가 고속도로 타가지고 당장 에어컨 틀고 라디오 틀고 막 빵빵하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간당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겨우 은혜 받고 간다. 어떻게 6일 동안 얼만큼 가겠습니까? 주일날은요, 무조건 교회 와서 가득 찰 만큼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등대다, 등대. 등대는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즉 망대.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뭡니까?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어떤 공동체죠? 복음 공동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교제하고 온릿을 이루는 복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는 뭐니까 모든 걸 복음으로 살리고 이해하고 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뭔가? 복음 공동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합니다. 실족할 수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부딪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종하고 주인이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초대교회는 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보니까 집에서는 주인인데 교회 오니까 뭡니까? 집사님이야, 집사님. 자기는 안수 집사고.
교회 오면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복음은 그게 가능합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품어주고 그게 진정한 복음 공진죠. 또한 교회는 뭡니까?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고 생명 얻어야 돼요.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빛의 성전이 돼야 됩니다. 왜 빛의 성전입니까? 너무 어두워요, 일단. 특히 이 계산동, 계양구. 그렇죠? 저 길 건너편에 여러분 계산시장 한번 저녁에 한번 보세요. 휘황찬란합니다. 낮에는 막 시장이 죽어 있고 막 정말 좀 약간 거리가 좀 그렇잖아요. 밤에는요 휘황찬란합니다. 노래방, 주점, 유흥, 모텔, 저 점집, 무속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계산과 계양구 전체가 너무 어둡다니까. 보라 어둠이 캄캄한 만민이 캄캄함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가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 가득한 이 땅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했다라면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는 어떠냐면요. 교회에 얽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해요. 왜? 자기 라이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게 어떤 성도님들은요. 등록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몇천 명이 있으니까. 등록 안 해요. 왜? 등록하는 순간 거기 좀 철저하거든요. 한 주간에 어떤 세가족은요. 교회 등록하자마자 일주일 동안에 전화를 10몇 통 받았대요. 세가족, 전도회, 기관, 부서, 지역, 교구 막 10몇 통이 온 거예요.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와, 이 교회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막.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와서 아무 이게 구속받고 싶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등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훈련 받아라 뭐 해라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1년 반 동안 숨어 다닌 거예요. 등록 안 하고. 근데 큰 교회는 가능해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몰라요. 못 찾습니다. 이만큼 이제 매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갈수록 뭐냐 무교회주의가 늘어납니다.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보니까 다 싸우고 말도 안 되고 뭐 목사가 이상한 짓 하고 뭐 교인들이 막 사기치고 막 서로 간에 막 고소하고 교회 싫다 막 교회 교자도 끊이지 말라고. 그래서 막 무교회주의. 이 무교회주의가요 굉장히 위험한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멋있어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무교회주의는 워치만리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방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방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어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날 설교합니다. 어떤 성도 나와서 그 주간 그 성도가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이제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쉐어링하고 포럼하고 우리말로 포럼이죠. 겉으로 보면 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부정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교회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 그래 좀 일리는 있다. 왜냐하면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막 싫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그 도로변에다가 크게 현수반에 뭐라 붙여놨냐면요. 우리 교회는 건축하지 않습니다. 탁 붙여놔. 그것도 크게. 그 왜 붙여놨을까요? 이제 이 바깥에 현대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맨날 막 몸집 키우고 막 덩치 키우고 교회 건설해도 막 불필요한 거 막 세력 확장하고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니까 아예 우리 교회는 절대 건축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체육관 빌려서 하고 어디 빌려 절대 교회 건축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중심은 좋은데 그걸 굳이 광고까지 해야 될까? 역설적으로 본다라면 이걸 광고까지 해야 될까?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장로, 권사, 직분 없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평등하게 다 하나입니다. 직분 없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 예산의 50%를 우리는 무조건 불이익과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 반대적으로 보면요, 그만큼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현대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어필하려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확 강조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나 교회 필요 없어.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왜? 교회와 신앙생활을 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인도받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철저하게 복음에만 집중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막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뭐 이 사람이 어떻고 그 벌써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 놓치는 순간 사단이 그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왜? 세상에 듣고 보고 접하는 모든 99.9%는 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6일 동안 여러분 뒤섞여서 살아보십시오. 어떨 때는 내 정체성도 놓칠 때가 있어요. 정체성도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죠? 복음 회복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구나. 이거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나가는 바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복음은 깨닫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은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누림, 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복음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복음으로 힘을 얻는 만큼 복음 속에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란 말은 뭔가?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이에요. 아, 니네만 복음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이 사단과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영적 문제, 재앙, 저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생명을 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복음에 왜 생명 걸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중심의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란 말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특별히 주일 강단. 주일 강단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것의 답을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때 그 말씀의 답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된 말씀은 6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뿌리 내리고 역사합니다. 근데 각인되지 않은 말씀은, 귀로만 들은 말씀은 세상에 나가면요, 금방 사단에게 뺏겨버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뺏겨버립니다. 주일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주일날 분명히 아멘이라고 외쳤는데,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소리예요? 말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귀로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체질, 잘못된 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묵상되고 치유된 말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붙잡은 이 강단의 말씀이 6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거 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6일 동안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확인하라고. 근데 왜 말씀 성취를 확인하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즉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됐습니까? 듣는 자가, 즉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말씀을 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언약으로 안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레마로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구나, 주일이니까 목사님 설교하시겠지, 그렇게 들은 말씀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의 줄로 붙잡고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 저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답이 뭘까? 그걸 찾고 뭐라고요?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는데 결부 안 시키니까 유익하지 못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지도록 주일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듣고 나서 확정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6일 동안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갈 언약이 뭔지 그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그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잡아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다 보면 나옵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이. 말씀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면요, 그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인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뭘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확정해라. 그래서 6일 동안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된 삶.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훈련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교회가 훈련이 많냐? 지상교회라서요. 여러분 천상교회 가면요 훈련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무슨 훈련 받습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을 누리는 건데. 근데 이 지상교회, 이 땅의 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사탄이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싸움이에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해라. 왜?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니까요, 이 지상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 훈련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꾸려는 거예요. 체질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물론 너무 귀하지만은 은혜는 받는데 이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예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로 어떻게 합니까? 12제자 불러내가지고 계속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뭐 하려고요? 체질 바꾸게 하려고. 그래서 훈련은 뭡니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 받는 만큼 체질 바뀝니다. 훈련 받는 만큼 그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병사다. 군사는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죠. 군인들이 평소에 왜 그렇게 훈련 받습니까? 평소엔 사실 훈련 안 받아도 뭐 별 티 안 나잖아요. 근데 왜 훈련 받죠? 나중에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와 훈련되지 않는 군사 완전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계속 훈련 속에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표가 왔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 달에 한 번 우리 덕평에서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이 올해부터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뭐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화요일 날 뭐 교회 일정이 있고 또 회의 잡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못 갈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임하고 나서는요 1월 달부터 계속 화집회에 참석.
도평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인도받으니까 전체 흐름을 보게 되고 함께 인도받게 되고 이게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요. 하집회 가면요. 저기 이동에 그 본당에 들어가려면요. 최소한 아침 8시 반, 9시 전에 도착해야 돼요. 그때 못 들어가면요. 밑에 스크린으로 봐야 돼요. 스크린. 아니 그 덕평까지 가서 스크린을 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줄 서고 어쨌든 훈련 받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저는 좀 이제 일찍 갑니다. 왜냐면 늦게 가면 도로에서 너무 막혀서 시간 많이 보내야 돼서 보통 서울에서 한 6시 반 정도에 출발합니다. 그럼 한 8시 조금 전에 도착을 해요. 그럼 이제 훈련은 10시 반이잖아요. 그럼 이제 C동이라고 본관, 제일 오래된 건물. 거기 이제 제가 조금 1시간 반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기다리는데 거기 오면요. 아침에 막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막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미리 이제 밥 먹을 도시락 먹을 자리, 테이블 막 세팅한다고 얼마나.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훈련받고 도시락 먹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도 저런 시간표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중간에 점심시간에 한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뭐 도시락 싸우기 힘들면요 또 덕평 제가 그 RT에서 제가 6년 다녔으니까 웬만한 맛집 다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 오시면 장모님 모시고 맛집에 가서 밥도 먹고 2시간 반이니까 시간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 덕평 오시면 또 제가 맛있는 차도 대접하고 덕평 얼마나 공기 좋습니까? 공기 진짜 좋거든요. 산책도 하고 포럼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보면서 이거를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이잖아. 딱 날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 뭐 휴무일도 얼마든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화요일은 내가 휴무일로 미리 딱 빼놓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미리 월차 좀 활용해가지고 한 달에 2번도 아니고 한 달에 딱 한 번입니다. 그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함께 우리 반석 함께 공구차 타고 카니발 타고 같이 함께 가서 훈련받고 오고 하면서 포럼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서 훈련받고 인도받도록. 왜? 훈련 받아야지 체질이 바뀐다. 훈련 받지 않으면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5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2026년 신년 1월 달에는 또 집중 훈련도 지금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해이기도 하고 신년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한 해를 놓고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집중 훈련도 지금 준비하면서 함께 인도 받아가는. 그래서 이 훈련이 너무 막 힘들다가 아니라 훈련은 뭡니까? 나를 위한,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이 응답 받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원리스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늘 모여서 함께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떡을 뗀단 말은 뭐죠? 성찬, 구원의 감격 감사를 회복하고 이런 영적인 교제와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원리스라는 거는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걸 깨트립니다. 사단의 제1 공격 목표가 뭡니까? 원리스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다민족, 다문화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귀한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낼 때, 그렇죠? 어느 나라에 미션홈이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 있는 미션홈 알아봅니다. 왜? 거기에 보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해외 미션홈이 있는데 그 미션홈이 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확 싸우고 다투고 막 분위기 험악하고 거기에 여러분 자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보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은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 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진정한 원네스, 우리 하나 되자, 잘 지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인도받으면 원네스 되지 말라고 해도 원네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적인 교회 생활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시간표, 우리 임마누엘
이 반석교회의 시간표가 도대체 뭐냐? 왜? 교회와 나의 신앙생활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뭐. 교회는 뭐 교회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내 인생 가는 거고. 그거는요, 절대 성령적인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흐름, 모든 응답의 흐름은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 신앙생활과 교회가 맞아야 되는 거죠. 나의 시간표가 곧 교회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가 곧 나의 시간표입니다. 교회의 시간표가 곧 우리 가정의 시간표예요. 교회의 시간표가 우리 자녀 후대의 시간표입니다. 교회의 시간표가 생업과 모든 업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40년 동안 평생을 성막 중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화할 교회가 분명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사람, 일꾼, 경제 모든 거 다 책임지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시간표로 인도받느냐? 우리 반석의 시간표는요, 복음화. 복음화란 말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치유하는 겁니다. 즉 복음화라는 것은 뭐죠? 망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과거의 상처, 실패, 인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세상의 찌꺼기와 제약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고 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광야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은 빠져나왔어요. 해방받았습니다. 운명사주팔자 다 끝났어요. 빠져나왔지만 아직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체질, 근성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간을 걸리게 만든 거예요. 왜? 치유되는 시간이 40년 걸렸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복음화의 시간표, 내 인생을 치유하고 망대를 치유하고 이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화 되어지면 반드시 두 번째 개인화의 시간표가 옵니다. 개인화는 뭡니까? 나의 것을 찾고 누리는 거예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더 나아가서요, 나의 선교까지 내게 주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개인화의 축복. 그러면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요, 드디어 이제는 현장화의 시간표까지 옵니다. 현장화는 뭐죠? 드디어 우리가 기도해 왔던 237, 세 가지 뜰, 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즉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현장화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막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쭉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교회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 여기 딱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24 기도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24 기도팀입니까? 먼저 네피림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이건 우리 교회 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왜요? 지금 당장 교회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저 깃발이 꽂혀 있는지.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뭐 점집 하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은 안 했지만 지금 교회 주변으로 해도 꽤 많이 있고요. 이 계양구 전체에 제가 볼 때는 170군데 넘습니다. 곳곳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 현장 어떻게 하면 치유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네피림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24 기도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죠.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살려내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지금 꽉 있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다 가봤어요. 이제 몇 군데만 더 가보면 웬만한 우리 반경, 우리 바운드리 안에 있는 초, 중고는 다 이제 밟게 됩니다.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과 다문화 가정,
이건 시대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민족 다문화가 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류를 통해서, K-팝을 통해서, K-문화를 통해서 계속 다민족들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건 다문화 가정입니다. 여기엔 누가 있죠? 다민족 랩런트가 있어요. TCK가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 저기 경인여대, 제가 누구 만나러 이제 한 12시 한 20분 정도에 이제 쭉 길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학생들이 막 몰려서 나오잖아요. 밥 먹으려고. 거기에 의외로 외국인이 많아요. 다민족 유학생들. 야, 다민족 유학생들이 저 경인여대가 2년 전문대잖아. 물론 3년 과정도 있지만은, 야, 여기까지 왔구나, 다민족이. 그 제가 이데아 카페에서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요. 이데아 카페도 다민족이 곳곳에 앉아 있고, 거기에 어떤 한국, 제가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앉아서 뭔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경인여대에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이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계산 인동에 이 빌라 반지하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어느 날 지난주에 요 큰 도로를 따라서 작전역으로 제가 걸어갔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가보려고 쭉 걸어가다가요, 청운교에 지나가지고 그 사거리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경인교대길 나오는 그 사거리 신호등에 딱 봐도 다민족 중학생들, 딱 봐도 아, 얘는 다민족이 있구나. 그 중학생 2명이 서로 막 장난치고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너가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빨간불에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24 기도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평상시가 중요하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조금만 이 삼집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뭐로 누립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지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나야지 교회도 살고. 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바로 교회다.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뭐로 살릴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붙잡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그게 삼집중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젠 삼오늘은 뭡니까? 강단 말씀, 그리고 그날 주신 기도 수첩,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삼오늘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요, 응답이 찾아옵니다. 문제, 갈등, 위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엄청난 답을 주시기 위해서. 갈등을 만났는데 갈등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표 누리는 우리 반석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캠프를 놓고 조금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서노회잖아요. 그래서 강서노회에서 주관하는 노회 캠프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는 10월 27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파주에 있는 저 교회에서 캠프 세미나가 있습니다. 첫 시작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주 동안의 예비 캠프를 하고, 이제 본 캠프는 11월 17일, 18일 월화 이틀 동안 이제 본 캠프를 합니다. 이제 오전 10시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뭐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못 하더라도 여러분 알고 기도해. 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니까. 그 흐름을 함께 인도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뭐 사역자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단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니까 흐름에 함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12지역을 조금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12사도, 사도가 12명이었습니다. 12제자였어. 예수님의 12제자. 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2정탐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12지파가 있었어요.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현장들이라는 거죠. 그럼 꼭 뭐 12개, 11지역은 안 되고 12지역이 되냐, 그 숫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주변으로 해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걸어서 지금 쭉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갔냐면요, 그래도 내가 여기
계산동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제일 유명한 계양산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길 따라서 쭉 가니까 계양산이 나와요. 거기서 우측으로 쭉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이제 계산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좀 크더라고요. 계산고등학교 바로 밑에 보니까 계산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어르신들부터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줌마들하고 막. 거기서 뭐 배우나 봐요. 뭐 에어로빅이든지 뭐 벨리 댄스입니까?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 안에 홀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로비 안에 아줌마들이 가방을 한 3, 40개 이 줄을 지어서 순서 기다리면 먼저 들어가려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아니, 계산동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는. 이런 황금무장도 있고요. 곳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빛을 비추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12지역이 어딘지를 찾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교회 또 있습니다. 지교회. 우리 이제 일회 인테리어 지교회잖아요. 저 지교회가 이제 이 교회당이 생기고 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예배라 이런 모든 부분들 이제 여기서 다 옮겼으니까 저 지교회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또 회복해야 되니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반석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금요 예배 드리고 나서 토요일날 또 이거 지교회 모임하면 어떻게 되죠? 금요 예배 드렸는데 토요일날 또 와야 돼. 이런 또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교회를 주셨고 또 저 지교회도 주변에 지금 경인여대 다민족 유학생들도 많이 살고 있고 아파트, 빌라 많은 현장들이거든요. 저 현장도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교회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이만큼 착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부담되고 힘드실까 봐. 다 양보하고 한 달에 한 번만. 그것도 평일은 안 되잖아요. 토요일 날. 지금 시간은 이제 한 오후 3시 정도로 생각해서 한 2시간만 오후 5시 전까지는 다 마칠 테니까 그렇게 일단 여러분 또 의논하시고 소통하시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지교회 예배랑 지교회 캠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기도 제목이니까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캠프 얘기하니까 다들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좋은 날 다 갔구나.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본심을 꺼내는구나. 아유,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네. 라고 살짝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시는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캠프 하느냐? 원리스 캠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스 캠프는 뭐냐? 지금이 무슨 시즌이죠? 단풍 시즌입니다. 제가 어제 덕평 가는데요. 와, 중부고속도로에 버스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그 버스 유리창에 보이잖아요. 아줌마들이 마이크 잡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산으로 들러지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더 춥기 전에 빨리 이제 나뭇잎 떨어지기 전에. 그래 보면서 시즌이 왔구나. 그럼 우리도 가야지, 우리도. 우리도 나들이 가야지. 멀리 가기 싫으면 저 계양산 가셔도 되고, 계양산 너무 싫다 그러면 뭐 인천에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그렇죠? 또 소래포구도 있고 뭐 인천 대공원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잘 아실 거니까 우리도 한번 토요일날 나들이, 형님 좋으시죠? 네, 나들이 가서 우리도 한번 좀 누리고 함께 서로 원리스도 되고. 그래서 우리 천장로님이 카톡을 보니까요, 우리 천장로님이 야구 팬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SSG 랜더스 이 모자랑 유니폼 입고 야구장에서 찍은 몇 번 사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야구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KBO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MLB 미국 야구 좋아합니다. 네. 근데 우리 애들도 야구 좋아해요. 그래서 은서 준서는 기아 팬입니다. 무조건 기아 이제 이번에 플레이오프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접었는데 기아 팬이고, 또 우리 막내는 키움 좋아해서 키움 팬이기도 하고. 야구 좋아하니까 지금 이제 야구 시즌 다 끝났습니다만 또 내년에 또 이제 봄 돼서 정규 시즌 열리면 정리와 같이 야구도 보러 가고 이게 뭐 원리스 캠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철 음식이 있죠. 요즘 제철 회, 강화도에서 무슨 회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런 제철 음식이 있듯이 이것도 시간표. 가을에 맞는 시간표. 단풍 나들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자분들 의논하셔가지고 더 추워지기 전에, 더 추워지면 여러분 가기도 힘듭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토요일 날 원리스 캠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반석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딱 언약 붙잡고 요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성경적인 저 응답의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구나 라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응답받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설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 저들의 모든 생업과 산업들, 또 가정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위에 또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과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